가나안 방세 이용삼 목사입니다. 사람을 구별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가 있겠죠. 군복을 입은 사람, 군인이구나. 혹은 간호사구나. 혹은 소방사구나. 혹은 경찰인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의 색깔을 통해서도 구별할 수가 있겠죠. 백인이구나, 황인이구나, 혹은 흑인이구나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땅에 살아보면은 타인종은 똑같은 미국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구별했습니다만 살아가면서 차츰차츰 미국 사람 중에 저는 유럽 사람이구나, 남미 계통 사람이구나, 혹은 동구권 사람이구나 차츰 구별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저들이 사용하는 영어가 다 같은 영어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 억양을 통해서 남부 사람이구나, 멕시코 사람이구나 이것도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모를 보고서 구별하는 것이죠. 대신 한 인간이 가졌던 그 인격이라는 것은 함부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인격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고서 저 사람 악질이구나, 저질이구나, 범질이구나, 혹은 양질이구나, 아니면은 특질이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이혼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절대로 아이와는 만날 수가 없다.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나는 만나지 못해? 내 아이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전처는 만날 수 있을까? 차라리 전처도 만나지 못하도, 나도 이왕지사 만나지 못하는데 전처도 만나지 못하게 하자 해가지고는 이 아이를 그만 불에 태워 죽었던 옛날의 이야기가 있지요. 참 이런 사람은 결과를 보고서 저 사람 악질이구나 하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악질이나 구분이 된다면은 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솔직하고 또 남을 속이고 남에게 배신하고 사기질할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저질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는 남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질한 사람이죠. 인류에게 큰 은혜를 베푼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사물을 보는 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상과 본질입니다. 현상은 지금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본질은 그 뒤에 있는 이 현상의 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구별이라는 것은 이 현상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뒤에는 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구별의 모습이죠. 세상에는 지은 죄가 있다면 판사가 1년 혹은 2년, 3년 징역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분마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사형감으로 전락이 된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현상과는 달리 그 본질은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불행해 보이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현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질은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외모로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심이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럽니다. Man looks at the outward입니다. 그러나 God 하는 Lord는 looks at the heart, 마음을 본다. 그랬습니다. 1800년도 있었던 미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많은 노부부, 시골 촌노같이 보입니다. 동부의 명문 하버드 대학을 찾습니다. 총장을 만나자고 합니다. 비서실에서는 아무리 봐도
두 노인의 차림새 행세를 보고서는 총장님 지금 바쁜 스케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떼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노부부는 그러면은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4시간을 방치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 4시간 이후에 할 수 없이 총장이 만나 주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총장님, 사실은 내 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념해서 이 대학에, 이 참 명문 하버드 대학에 기념 빌딩을 하나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헌물하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남기고 싶다는 말씀이죠. 총장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곳에 건물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아예 처음부터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지체하지 않냐고 다른 미팅 때문에 가야 되겠습니다. 떠났습니다. 노부부는 학교 교문을 나오면서 우리에게 그만한 돈도 있는데 말이지. 그리고는 그 할머니가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동네에 이와 같은 학교를 하나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저들이 살고 있던 곳에 샌프란시스코에서 50여 마일 떨어진 인구 10,000명도 채 안 되는 곳에 1,000만 평이라는 땅을 사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대학의 서부 명문인 스탠퍼드 대학의 출발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이 1892년에 일으켜서 세워졌다 그럽니다. 이름하여 이 노인이 스탠퍼드 릴전트다. 철도 사업을 해서 많은 부를 이루었고 또 서부에서는 상당히 알려져 있는 그런 정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부에서 또 더 하버드에서는 총장이 그런 사람 바로 볼 수가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스탠퍼드 주니어가 유럽에 여행 중에 15살 때 여행 중에 그만 장티부스에서 죽습니다. 아들을 기념해서 모든 재산을 이 스탠퍼드 대학에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는 하버드만 아니라 코넬이라든지 MIT 같은 동부의 아이비리그를 다 거절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17,000 혹은 대학원생이 7,000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30여 명 가까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동부의 아이비리그에 못지않는 아주 훌륭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볼 때에 man looks at the outward, 바깥에 있는 현상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Lord는 looks at the heart,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노부부의 외모만 보았지 그 마음의 heart, 중심은 보지를 못했다는 실수를 했었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하버드 총장이 가졌던 교만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때 신앙이었는데 신앙적인 교만은 하나님도 고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더 큰 부가 되었습니다. 그냥 하버드 대학에 건물 하나 지어서 아들의 이름을 남긴 것보다는 스탠퍼드 대학이라는 위대한 대학 하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평북 개천 출신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신데 종종 놀립니다. 개천에서 욕 났네요. 그래요. 개천에서 욕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로님 이야기가 아니 대구에서도 미국까지 오십니까? 이렇게 네, 대구에서의 그 출신지를 그렇게 룩다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곳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거 현상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있을 수가 없겠지요. 신앙은 출신 지역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산상설교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외모로 판단해서 사용을 채용하고 사원들을 채용하고 학생들을 채용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말끔하게 정결하게 사는 모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었지요. 그러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가 어쨌든 그 중심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은 크리스찬의 윤리의 최고봉을 이루는 것입니다.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중심을 볼 줄 아는 믿음의 해안, 믿음의 그 정성이 있기를 원합니다.